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결국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제 성경을 전체성을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 좋은 얘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시험과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해결책이 무엇인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말라서 애타고 있을 때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라의 쓴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처음에는 뭐 마라라는 게 쓰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을 걷다가 이제 깨끗한 물이 이렇게 호수라고 할까 웅덩이처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야, 여기 이런 물이 있구나 하고서 먹으려고 했더니 엄청 써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차라리 물을 주시려면 먹을 만한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물을 눈에 띄지 않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미리 뭐 나중에 확정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쓴 물 옆에 뭐가 있나 보라고 해서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러면 쓴 물이 단물을 변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나무 가지를 꺾고 던졌더니 써서 못 먹던 물이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먹게 되었죠. 전례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다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 미리 마련된 것이 이제 여호와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광야는 물이 부족한데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샘물이 지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물 웅덩이나 뭐 조그만 호수 같은 데는 뭐 들짐승, 날짐승 할 거 없이 많은 짐승들이 와서 이제 먹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변, 소변도 넣고 거기 가서 뭐 무슨 뱀도 오고 또 짐승들이 와서 목욕도 하니까 아주 더러운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물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종족들이 서로 싸워가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먹을 때 판다든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뭐 이스라엘 백성 차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쓴 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도 뻔히 보면서 깨끗한 물이지만 그냥 지나가고, 또 들짐승이나 뭐 날짐승들도 사람보다 더 예민하죠. 먹을 물인지 못 먹을 물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짐승도 그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기 와서 물을 좀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쓴 물을 만들어 놓고 그 쓴 물을 달게 하려고 나무를 이미 심어 놓은 거죠. 기도하지 않고야 그걸 누가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 그래서 결국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연다는 말이 그것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세상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뭐 참고서 문제집을 많이 쓰는데 문제집 뒤에 보면 반드시 해답집이 있는 거죠. 문제인데 해답이 없는 것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잔물통을 사러 가면 반드시 그 열쇠가 같이 딸려오는 거죠. 열 수 없는 잔물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이제 큰일 났고 나면서 이제 상식선에서 뭐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혼식을 밤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다 잠들어 있는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를 뭐 사올 건가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뭐 등등. 그럴 때 예수님 엄마가 그곳에 있는데 그 마리아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계시다. 그 말은 시험 당할 쯤에, 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시험이 당할 쯤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9가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웠더니 예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라 했더니 퍼다 갖다 주니까 그것이 맹물이었었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쓴 물에다가 그 나무가지를 꺾었더니 단물이 되는 것과 맹물을 퍼다 놓고 6항에 9가지 채웠더니 주께서 떠다 주라 했을 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 내용만 다를 뿐이 형식은 똑같습니다. 일종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진리는 성경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같다. 동일한 원인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다는 것이죠. 벌써 포도주가 떨어질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거기 여호와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물을 만드신 분인데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거,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울 문제가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사실은. 여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한참 전에 그 아이를 살릴 만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있었는 거죠. 뭐 쓴물을 단물로 만들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미리 예수께서 구세주가 그 자리에 계신 거나 이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을 걸 아시고 그걸 살릴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거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미리 여호와에 준비해 놓은 것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고 하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이걸 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미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도 뭐 장정 60만이 다 합치면 뭐 한 250만, 3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이미 내시고 여호와의 해답을 준비했다고 믿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은 거고 또 이런 사람 하나가 복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 믿음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 예를 들자면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든다면 그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여부수 성이 꼭 그것을 좀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도 짓고 무슨 앞으로 수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포스에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뭔가 이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유대 광야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언덕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다가 산 중턱 이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게 되면 뭐 과거에 뭐나 지금이나 볼 때 그 멀리 광야를 통해서 적들이 오는 걸 미리 다 볼 수 있고 방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민족이 그것을 함락시킨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소원이 있다고 말했을 때 모두 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괜한 짓이다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이 있다. 또 문제가 있는 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있는데 내가 발견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 안에 사람이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지하수나 자연 샘물만 갖고는 뭐 식수를 하는 허들의 물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강에서부터 수를 놓고 구멍, 즉 물구멍, 수구를 뚫어서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 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밖에서 공격하고 밤에 그 수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다 그러면 성 안에서 갑자기 공격하고 밖에서 공격하고 양동 작전을 펴면 쉽게 이 성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해답을 찾게 된 거죠. 수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호와의 일에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는 소원을 주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만 그 눈이 보인 것이죠. 지금도 가면은 그 수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물도 더 필요하고 해서 이제 그걸 더 공사를 통해서 사람이 서서 걸어갈 만한 그런 수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대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통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준비를 해 두시고 나에게 발견할 때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서 그 여부수성을 뭐 힘안 대로 빼앗아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됐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미리 다 예비됐다고 생각할 때, 뭐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 염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있다고 믿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